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돼야 한다. 나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중에 있었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또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일이나 그게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또는 내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다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그나마 보호해주고 도움이 되고 또 자기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없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 한 명 챙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돌아보고 챙기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도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삶이 정말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할까요? 결론을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또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지난주 3, 4부 예배 때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19개나 되는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통한다 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 칼레포스는 신약에서 한 번 더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몹시 사납고 거칠고 광포한, 그걸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무서워진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사나워지며 등등 19가지나 되는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록의 순서가 그 내용의 중요성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록을 처음 시작하는 목록은 분명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작하는 목록이 자기 사랑입니다. 거기로부터 온갖 목록들이 줄줄이 엮어져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밭에서 감자나 고구마를 캘 때 하나를 캐면 뒤에 쭉 이어져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시작이 자기 사랑인 겁니다. 이 일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거기서 줄줄이 엮어져 나오는 인생의 열매들은 거칠어지고 무례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나워지는 아주 그런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기 사랑으로 비롯된 19가지 목록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그 반대의 삶을 살면 되겠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목록과 반대되는 열매들이 인생에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일찍이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한 바가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66권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열매로 맺혀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내가 중심되어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거칠고 사납고 그냥 인생이 억울하기만 하고 지 부모도 몰라보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 중심되어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지치고 상한 사들을 껴안을 줄 알 때에 그곳에서부터 진짜 기쁨과 진짜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된 생명과 기쁨과 정말 소망의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만찬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께서 만찬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채워서 제자들이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족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뭔가가 생각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라든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볼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던 세족식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에 대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과 섬김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지요. 12절부터 17절 한번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는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대단히 분명한 말씀입니다. 다른 해석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말씀이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참되고 복된 삶이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주님으로 선생으로서 본을 보였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네가 기억하고 살면 참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일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동의하고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성이나 우리 습관은 결코 이런 삶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영성보다는 동산 중앙 영성이라고 칭하는 그런 영성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에게 처음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느 날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하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개를 들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바라보니 그 열매가 참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서 동산 중앙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와의 눈에 다른 어떤 열매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동산 중앙의 열매, 그 열매만이 하와의 모든 내면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산 중앙을 향해 그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걸어가는 하와의 뒷모습을 거룩한 상상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삶을 규정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중앙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열매, 오직 그 열매만이 우리의 과거를 보상하여주고 현재를 지탱하여주며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환상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산 중앙 영성입니다.
이 영생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중앙을 향하여, 중앙을 향하여,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열매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에게 주신 것이 참 많지만은 들어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가 목표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 열매만이 꿀처럼 단 것이며, 오직 그 열매만이 그들의 삶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줄 것이고, 오직 그 열매만이 자기들의 삶을 바다의 모래처럼 부흥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걷고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중앙 영성은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탑을 쌓아 가장 높이 올라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바벨론의 영성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또는 이사야서 14장 같은 곳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은 구약에서만 끝나지 않고 신약에도 깊숙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나라가 이럴 때 두 아들 중 한 명은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말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흘러들어온 동산 중앙 영성은 이미 제자들의 삶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를 바로 앞둔 그 자리,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만찬의 한가운데서도 역시 이 영성은 왕성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하여 준비된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다락방은 훗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떠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매우 건조한 땅이어서 조금만 걸어다녀도 발에 먼지가 가득 덮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문간에는 발을 씻어줄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집에 종이 나와서 손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고 또 관습이었습니다. 만약 발을 씻을 사람이 없다면 손님이 직접 씻고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 그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의 발은 분명 먼지로 가득 덮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다락방에는 음식은 준비되어 있었는데 더러워진 발을 씻어줄 사람은 따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식사는 시작되었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누구도 먼저 일어나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이 한 가지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됩니까?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도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주 뭔가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느꼈을 것이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도 분명히 심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그 한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갈 사람인가, 누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앞에 있는 제자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온통 거기에 다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내가 당신보다 더 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안 일어나고 앉아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씻기시라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상황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별 갈등 없이 주님께 그들이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중간에 베드로가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일이 잠깐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제자들은 별 갈등 없이
예수님에게 더러운 발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씻기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뒤에도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오면서 합리화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서 발을 씻어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랬던 것은 아닐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 그나마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어디를 찾아보아도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라는 단서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되며 주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흘러들어온 동산중앙영성이 참으로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은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기적과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내면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도 서로 누가 더 큰가 해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안에서 깊이 자리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크기 경쟁을 하고 규모 경쟁을 하고 믿음이라는 말로 온갖 서로 경쟁을 해댑니다. 그 안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이 제자들의 영성이 그대로 흘러와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중심을 향하여서 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동산 중앙 영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통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 다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하였노라. 제자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이것을 네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삶에 지금까지 동산중앙영성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다른 길을 함께 걸어보자. 내 뒤를 따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진짜 은혜, 진짜 은총, 진짜 생명이 숨겨져 있는 길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주님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동산중앙영성을 대신하는 또 다른 영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 영성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섬김의 영성이고 종의 영성이고, 그리고 스스로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은총, 주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한이 없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요구가 아니고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사건이고 진짜 은혜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동산중앙영성을 벗어나서 십자가 영성, 종의 영성, 섬김의 영성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허무한 종교가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주 간단하지만 몇 가지 그런 영성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들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사랑이 그 동기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3장 최후의 만찬에 성찬과 세족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펼쳐지는데, 이 모든 의식의 첫 시작은 13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도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섬김에 대한 메시지는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생명을 낳는 섬김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서도 마음이 상하고 섬기면서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화가 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섬김 이전에 그 대상에 대한 인식,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섬김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라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라면 섬김은 그 인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섬김이 다 귀하지만, 종교 관련 없이 다 섬김은 귀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섬김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람의 근본적인 존귀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된 섬김은 행위 이전에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 존귀함을 믿는가, 그 사람의 외모, 직업, 국적, 신분, 피부색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믿는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는가, 우리에게 있는 재정, 지식, 시간, 열정이 있다면 그 모든 재정, 지식, 시간, 열정 안에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믿는가?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직업과 신분이 그의 정체성이 아닐진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 차가운 눈으로 내려보고 그래 거친 말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저 개인적으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또 섬김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깊이 박혀있는 속담일까요?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언덕은 내려다보아도 사람은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다.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언덕은 내려다보아도 사람은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들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근본적 존귀함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편가르지 않을 수가 있으며 차버리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 모습 그대로 존귀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에도 그 사람의 존귀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부터 그를 귀히 여기면서 그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그의 슬픔을 함께하는 섬김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참된 섬김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책임이고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섬김은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하셨던 그 섬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참된 섬김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그리고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셨던 그 자리에는 가롯 유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롯 유다의 발은 씻기셨을까요? 씻기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의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씻기셨으니까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는 참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님은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가롯 유다는 그 주님에게 자기 발을 내놓을 때에 또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우리가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주님의 행동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된 섬김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지친 자에게는 쉴 것을,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됨을. 그의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섬김을 수단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섬김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함께 예배하지 않고 함께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롯 유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찌 섬기는 자를 제한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통로로 병원이나 고아원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 열심히 섬겼음에도 그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그 섬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삶 자체가 복음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다면 어찌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섬김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은 채로 내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만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반대편 길로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반대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주고 다음 날 은하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 강도 맞은 사람이 유대 랍비 중에서 가장 큰 랍비였다면,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돌아갔을까? 그 강도 맞은 사람이 당시 유대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알았다면 그래도 그냥 지나갔을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참된 섬김은 대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의 필요를 채워줄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섬김이 강물처럼 흘러 마침내 하나의 나라를 채워가는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섬김에 대한 교훈은, 참된 섬김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아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대단히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에 물을 담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자꾸 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성품도 매우 좋고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섬기게 되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뒷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바쁘고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 구석에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아니, 형님 뭐 하세요?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제 말투가 벌써 꼬이지 않아요? 아니, 형님 뭐 하세요?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지금 다들 이렇게 바쁘게 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자 교인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목사, 사실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앉아 있어.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눈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겠지만 그분은 이게 이상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말했던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혹시 자기가 돕는다고 나갔다가 불편함을 줄까 봐 어색한 상태에서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참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움직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갑도 연 사람이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걸음을 떼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느 순간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비밀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지경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넓혀져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참된 섬김에 대한 교훈은, 참된 섬김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섬길 뿐 아니라 섬김을 받는 훈련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섬김을 받는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섬김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섬김입니다.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뭘 그래? 야,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야. 하는 거 봐봐, 저거.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 그게 어떻게 영성입니까? 작은 섬김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움직임에도 막 기뻐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영성, 정말 그런 영성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작은 바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닌가요? 섬길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는 훈련은 날 대접하라 훈련이 아니라 작은 섬김도 고마워할 줄 알고, 작은 움직임도 기뻐할 줄 알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민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마움을 고마움인지 모르고, 기쁨을 기쁨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참 정신없는 때를 보내면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성탄. 정말 오늘은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흘러버리게 좋은 날 아닌가요? 이번 한 주를 한번 그렇게 보내보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저 멀리까지 아주 가까운, 이걸 가지고 그것부터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풀빵 샀으면 고맙다고 말 한마디 던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파트 관리인 아저씨 지나가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군가를 향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작은 재정을 준비해서 보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좀 더 넓어져서 어딘가를 향해서 이 재정이라도 보내고 싶다 그럴 때 움직여보지 않겠습니까? 작은 움직임이 큰 파도를 일으키고 마침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복음이 완성돼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런 인생의 글을 시작하는 성탄이 되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종교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요구도 아닙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진짜 축복이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고, 진짜 은혜가 흘러가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자, 이제 동산 중앙영성을 거부해야 된다, 또 다른 길로 걸어가자, 낮은 곳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하와의 뒷모습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제 멈춰야 한다, 새로운 영성, 새로운 걸음을 향하여 우리 함께 걸어가자,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네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섬김의 영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이 이 비밀에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여기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참된 믿음의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신 말씀을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